우리 인생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편안할 때는 안락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가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겪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의 그런 생각의 틀을 깨뜨리시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욥기에서 보여주는 욥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욥의 고난, 욥의 환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과 주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가치관, 정말 깨어지기가 사실은 어렵죠. 하지만 일단 자신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나면 어떤 큰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경험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생겨나면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갖고 살아오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 이런 것에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때로 큰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큰 도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가치관이나 시각, 이런 관점을 뛰어넘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온전한 관점, 그런 보편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어떤 자기의 시각을 다시금 좀 교정하고 반성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관점을 취한다는 것,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도 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일상사도 사실 이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보다 더 넓은 어떤 지평을 가지고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 근데 사실 그거 잘 깨지기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는 다 잘 알다시피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세 친구들과의 이 욥과의 이 쟁변, 논쟁을 볼 수가 있죠. 욥은 처음에 당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몇 날이 지나도록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를 위로하러 간 친구들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참 인지상정이죠. 욥의 그런 처참한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가 서서히 이제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결론을 나중에 와서 살펴보니까 결국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겠냐. 전능자의 공의가 너의 모든 죄를 살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욥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욥도 자신의 의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점차 자꾸 자기를 정죄하니까 자기 의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이런 거는 너무 자연스럽죠. 자기 의를 변호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이해는 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 변수는 뭡니까? 바로 욥도 아니요, 욥의 세 친구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전능자가 내 위에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 뒤에 항상 서 계신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욥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수세에 몰리니까 디펜스를 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욥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나는 의롭고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너들 왜 날 정죄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급기야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단정짓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2절에도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엘리후가 이렇게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상황을 앞뒤를 다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는, 그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고 아무 잘못을 범한 것도 없었던 동방의 의인 이 욥,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의인, 그런데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욥과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욥을 책망하면서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엘리후는 성경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등장하지는 않고요. 2절 말씀에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 요 정도 이제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엘리후가 욥하고 상당한 친분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와서 있지 않죠. 더군다나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변론하고 할 때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상당한 인격자 같아요. 보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안 하고 끝까지 참고 가만히 있는 거죠. 욥과 상당한 친분에 있었고, 그리고 젊은 나이였지만 인격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었다. 품위도 보면 딱 보면 굉장히 말하는 거나 이런 내용도 보면요, 아주 고상한 교양도 아주 갖추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명도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엘리후의 해답의 핵심은 뭐냐면 이 욥의 사건을 바라보는 이 엘리후의 해답은,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여러분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욥기를 읽으시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에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오늘 건우가 어디 다 부딪혀가지고 어디 깨졌어요. 막 멍이 막 뻑 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뭔가 제대로 잘 못해서 저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애가 막 아파가지고 막 코가 막 헐고 막 감기 걸리고 마음이 아파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겠죠. 그런 생각은 너무나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그 죄를 보응하고 심판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큰 환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의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욥도 보지 말고 욥의 세 친구들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엘리후가 이때 등장을 하면서 타다, 이때 등장을 했어요. 욥의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포커스가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스러운 종 욥을 통해서 자신의 의와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셨다. 저는 자주 이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의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여러분, 이건 성경의 수로입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의지를 좀 깊이 좀 여러 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이런 뜻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다 보면 신앙이 내 중심의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가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모토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토가 이런 근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 이 욥기서에도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36장 이후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탁 나타나서 욥과 대면하면서 말씀합니다. 마치 모세와 대면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닦아놓고 말씀해요. 네가 저 바다의 물이 어떻게 경계를 정하는지 아냐? 저 하늘의 구름이 어떻게 생기고 그 하늘의 구름이 어떻게 물을 모아서 땅에 내리고 또 어떻게 얼음이 얼고 어떻게 구름에서 번개가 쳐서 이 구름이 다른 작용이 일어나고.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과학을 전문학, 기상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공룡 얘기도 나오고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욥한테 설명을 다 해요. 어떻게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뭐 이렇게 세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욥에게 드러내시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또 드러내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종 욥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의,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힐난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죄도 없는 욥에게 이처럼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골탕 먹고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런 질문 던지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으면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셔야지 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욥한테 그런 시련을 주시나요?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자신, 그분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의 포인트를요, 나 중심적으로 두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두느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 포인트, 주체는 내냐 나냐 하나님이시냐. 이게 우리가 욥기에서요, 이게 우리가 바로 굳이 말하자면 이게 신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혹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항상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등등.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어떤 유부남님하고 정불이 나셨어요. 이 자매는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매가 저한테 자기를 해방시켜 줄 만한 구실을 저한테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해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요? 대놓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놓고. 거의 직역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게 의역 아닙니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죄를 짓는 걸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냐.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깨져가지고 벌써 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회개했겠죠.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기 편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 속의 중심이 더 그렇게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 삶에 만족할 때는 그런 문제가 내 속에 있는 거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중심 속에 있는 이 자기의를 끄잡아내셨어요. 욥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잘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자신조차도 자기 스스로 몰랐어요. 자기 속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깨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제 속에도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예배 때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설교하는 게 무섭구나. 어떻게 이런 설교에 나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설교자도 그 설교를 하면서 자기 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설교자는 전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야, 제가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교만이 있었다는 사실 저도 몰랐는데 깨달았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저하고 욥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욥은 동방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인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의인 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욥에게 변론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지가 분명하세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의지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주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뭐 사변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질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신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젊은 선생님과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뭐 신학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엘리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그 사람이 바른 신학자예요. 신학자. 옛날에 뭐 신학교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젊은 지혜자,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엘리후는 자신의 신학을 펼쳐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2장 이후로부터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 전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 엘리후의 신학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금 그럴듯하게 조금 멋있게 정해볼까 싶다가 참았습니다. 엘리후의 신학. 독특하다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잡복에 빠져가지고 야, 엘리후의 신학 멋있겠다 라고 했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평범한 제목으로 가자.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 보면요, 엘리후의 신관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신학을 볼 수 있어요. 엘리후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리후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엘리후는 형님들이, 선배들이 막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변론하고 욥을 때론 다투기도 하다가도 또 욥에 대해서 또 실토하라고 막 윽박 지르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이제서야 욥이 말을 꺼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고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다.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보면 항상 보면요 희한해요, 그죠? 드라마 같은 데도 문학 작품 같은 데도 보면 주인공이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주인공보다 더 대단한 어떤 급이 딱 있어요. 엘리후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후가 딱 등장해가지고, 예? 이 엘리후의 오늘 집에 가셔서 오후에 이 엘리후의 변론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을 아주 잘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엘리후의 신학이. 우리 인생은 즐겁고 평안할 때 하나님 없이 자신만이 모든 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의지하고 그런 의지로 자신의 안락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의 거대한 운명의 그물에 걸려든, 그 거미줄에 걸려든 날파리처럼 그런 모든 생각들, 자기중심적이었던 생각은 종이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전능자에게 눈을 돌리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 만사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정, 필링,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앙적 의미, 교훈이 있다면, 어떤 분은요 설교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이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욥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의 여러분 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의 강도, 부피가 문제가 아니죠. 이때는 강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냐.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사용하십니다. 던져 넣어보면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세요. 때때로 우리의 생에 찾아오셔서 그걸 깨뜨리시고 그런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더 나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막나이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떠들었던 모든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취소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에 대한 소문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론, 교훈은 뭡니까? 주님의 법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깊은 질곡 가운데 빠져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연단을 지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엔 하나님이 잘 있어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 믿게 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체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절대 변수요,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다,
이런 고백이 약했던 거죠. 강도가 약했어요. 이제 욥의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풀무불을 견디고 지나오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결말은 다 잘 압니다. 엘리후는 바로 이와 같이 욥에게 그런 경각심을 줍니다. 젊은 이 선생,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9절 말씀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중요하지만 연륜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 때때로 신앙의 상태가, 신앙의 강도가 훨씬 강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엘리후의 계시신학이에요. 엘리후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요, 우리의 모든 길을 또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항로가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길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한 은총과 자비와 선하심과 후대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날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마치 뭔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양,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만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함으로 진정한 겸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겸손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이름과 그 영광에 합당한 고백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